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2장 19절에서 22절이 되겠습니다. 욥기 32장 19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봉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 욥이 자신을 내려놓다 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내려놓다. 여러분, 지난번에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욥의 세 친구와 또 엘리후와 욥의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의 심령의 밭은 어떤 밭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가지의 밭 중에서 길가밭, 돌밭, 그 다음에 가시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친구는 어떤 밭인가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세 친구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전통과 스펙이 아주 그냥 누구 못 따라갈 정도로 그런 지식인입니다. 기득권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칭 자기가 알고 있는 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 이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새 친구는 바로 이렇게 박수 쳐주는 사람, 이렇게 환호해 주는 사람. 와, 훌륭해, 훌륭해, 똑똑해, 똑똑해. 와, 대단해, 대단해. 저분들의 그림자라도 내가 밟고 있었으면 좋겠다. 저분하고 한번 악수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 친구입니다. 지금 현재의 바로 기독교자들의 지도자들도 이 세 친구에 포함되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들의 말하는 걸 열어놨습니다. 말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의 말은 정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욥한테. 그걸 누가 말하냐면은 이 엘리후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이 엘리후는 이 나이가 가장 이 사람들보다 작습니다. 연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고 참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겸손한 거죠. 말이 빠른 자가 아닙니다, 엘리후는. 그러면서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가 중요해요.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십니다. 나이 먹어도 헛먹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깨달음을 주신다? 전능자의 숨결이 깨닫게 준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능자의 숨결이 무엇일까요? 전능자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숨결이 뭡니까? 영이죠. 생기, 영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너희들이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해도 결국 깨닫게 하는 자는 누구다? 성령이시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엘리후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후가 이 세 친구에게 말을 합니다. 야, 너희들 욥한테 말을 했는데 32장 3절에
이 새 친구에게 화를 내요. 누가? 엘리후라는 이 친구가.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여러분, 이 새 친구의 말에 욥이 이겨버렸어요. 새 친구가 말 한마디 하면 욥은 한 3마디 하는 거예요. 욥의 말은 논쟁에 욥이 이겨버렸습니다. 그렇게 말빨도 안 쓰는 이 새 친구를 갖다가 끝까지 너희들이 정죄함이라, 욥을. 그래서 엘리후가 화가 났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새 친구들의 말의 결말은 정죄였다는 거에 대해서 엘리후가 화를 낸 거예요. 그러면 욥에 대해서 또 엘리후가 뭐라고 말하냐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데 그게 잘못됐어요. 아주 정확하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욥, 너는 자기 의가 문제고 새 친구 너는 정죄한 것이 문제다. 아무 말을 못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새 친구는 도대체 영적 밭이 길가밭, 돌밭, 가시밭이다. 그러면 엘리후는 어떤 밭일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19절에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 너무 좋아. 너의 배가, 내 배가, 엘리후가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를 고백하는데 자기의 신앙을 얘기해 주는데, 내 배는 봉한 포도주 같다. 포도주를 이렇게 봉해 있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거야. 이건 계시야, 계시. 계시가 봉해져 있는 거야. 감추어져 있는데 봉한 포도주 같다.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7절에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둘이 다 터져버려. 이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려가지고 새 포도주도 흘려버리고 가죽도 터져버리고 둘이 다 망하게 된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러면 새 포도주가 뭐고 새 가죽 부대가 뭘까? 뭘까 도대체? 여러분, 새 가죽 부대는 여러분의 마음이야.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노라. 에스겔서 36장.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새 마음은 어떤 자에게 준다? 회개하는 자에게 준다. 그러므로 이 엘리후는 어떤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엘리후의 말하는 걸 보면은 옥토밭입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에 봉한 포도주가 넣어졌는데 아주 꽉 차서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내가 말을 안 하면 견딜 수 없다. 그래서요, 저도 이 은혜로 들어오고 나서 이 말을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회개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저는 봉한 포도주까지는 가지 않았을지라도 이 하나님이 이 새 포도주를 저에게 주셨어요. 새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새 가죽 부대를 저에게 가죽 부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새 포도주는 바로 뭐를 말하냐면 진리의 말씀. 여러분, 그분으로부터 이 새 포도주가 와야 돼. 진리의 말씀이다, 새 포도주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꽉 차 있는 기라.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아가서 4장의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이제 아가서 사랑의 편지를 슬람미 여인한테 쓰는데, 슬람미는 저와 여러분을 말해주고 있고 솔로몬 왕은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이제 이 슬람미 여인하고 슬람미 여인이 다 준비가 되어서 첫날 밤 이제 같이 첫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솔로몬이 슬람미 여인한테 첫날 밤을 자요. 그게 아가서 4장입니다.
자는데 거기 구구절절히 그 신부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좋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신랑이. 그 중에서 어떤 말씀이 들어있냐면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여러분, 내 아내를 내 누이라고 하며 내 신부라고 해요. 그 슬람미 여인이 내 신부인데 잠근 동산이래. 이건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지켜져 있는 거예요. 불말과 불배운 것처럼 화영검으로 지켜 있는 거예요. 마귀가 절대 거기는 이제 침범하지 못하게. 덮은 우물이다. 덮은 우물이라는 건 뭐예요? 봉한 포도주 통이 된 거예요. 덮은 우물이다. 그래가지고 이건 계시, 이 말씀은 계시라서 회개한 자에게만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무한테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 봉한 셈이 돼버렸어. 이렇게 봉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엘리후를 보내주셨어. 누구한테? 욥한테. 그래서 그때 보내주셔서 엘리후가 입을 열어 말을 하는 기라.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1절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인데 그 생수가 뭐냐? 봉한 셈이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말해준다. 여러분, 이 생수가 성령을 의미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지금 엘리후는 봉한 포도주 통같이 터지게 된 일보 직전의 새 가죽 부대로 준비된 자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볼 때 이 사람은 어떠한 자야? 회개한 자고, 이 사람은 자가 죽은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거듭난 엘리후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 엘리후의 말과 이 새 친구의 말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 친구는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인데, 이런 자는 뭐냐면은 스스로 속는 자예요.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것처럼.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것처럼 이미 다 따놓은 장사처럼 얘기를 합니다.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이 새 친구들의 말을 보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변화의 열매가 절대 없고 입만 무성한, 외적으로 입만 무성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갖다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혹은 4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외형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기가 자칭 나는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면 돼라고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방하기를 너는 아니야.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고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이 새 친구들은 지금 오늘날 어떤 교회를 한다?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를 크고 초대형 크고 중형 교회로 만들어 놓는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이에요. 이런 자들인 거예요. 4대 교회는 뭐예요? 너는 살았다나 죽은 교회다. 너는 살았다나 죽었다. 너는 이미 죽은 자야. 영이 죽어버렸어. 여러분, 오늘날 이런 지도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욥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욥이여, 너는 죄 있다. 너는 죄 졌어. 욥이여, 너는 이제 잘못 살았다. 잘못 살았어. 삶의 결론, 너는 도덕적으로 아주 부패했고 위선자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욥한테 욥의 신앙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는 신앙이 잘못 믿었다. 너는 신앙이 정말 잘못됐어. 이렇게 욥한테 정죄를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말이죠, 2개의 책을 가지고 있답니다. 하나는 사형의 책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정죄의 책을 가지고 있답니다. 붉은 책과 검은 책. 그런데 정죄의 책을 가지고 정죄의 책을 쫙 펴서 누구를 지금 정죄하고 있습니까? 이 새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도 사람들의 평가에는 흔들렸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어요.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욥이 말이죠, 눈이 번쩍거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기된 눈으로
새 친구한테 논쟁을 했습니다. 내 눈을 번뜩거리며, 욥기 16장 12절, 번뜩거리며 무엇이 어쩌고 저쩌 하면서 친구들한테 막 난리를 지깁니다. 아니다, 나는 절대 그런 자가 아니야. 나는 시인.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교훈해 주려고 하냐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에게도 새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오고, 여러분의 신앙이 욥과 같이 이만하면 됐어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에게 회개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엘리후를 파송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 친구의 그 논리와 이 논쟁에 여러분이 지금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바로 이 말씀을 나와 함께 접목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저건 욥의 이야기야, 내 얘기는 아니다. 저건 남편 이야기야, 내 얘기가 아니야. 이러면은 절대 그 사람은 흑암에서 못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 친구들이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신앙을 갖고 운운하면 제일 속상해요. 다른 건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어. 그래, 설거지 못했다는 것도 참을 수 있어. 응? 뭐 다른 건 실수했다는 건 좀 참을 수 있어. 응? 그런데 내가 이전까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욕할 때는 나는 정말 그걸 못 참겠더라고. 속이 상해. 무척 속이 상해. 마찬가지로 욥도 말이죠. 너가 잘못 믿었다고 할 때 여기서 욥이 발끈한 거예요. 너 신앙 가짜다 이거예요. 너 위선자다 이거야. 너 죄를 숨겨놓은 거 있다 이거야. 너 장로, 집사, 목사, 너 뭐 모태신앙, 너 잘못 믿었다 할 때 우리는 속에서 불이 난다. 정말. 그래서 이러한 말을, 이러한 정죄를 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그걸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에 굉장히 사람들은 민감합니다. 그래서 욥도 넘어졌어요. 사단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정죄의 책을 가지고 와서 막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무지하게 정죄해요. 하나님께는 감히 욥이 정죄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야 이렇게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니까 욥이 자신한테 정죄합니다. 내가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안 태어났으면, 차라리 내가 그 엄마가 나를 낳을 때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정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감히 하나님께는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도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에 어떤 체면이 있어서. 그렇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나한테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와, 못난이라고. 그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밤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말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이런 말을 할 때 욥의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욥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참 위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아무리 누가 정죄하고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의 마지막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의 섭리로 이 욥은 결론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다.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욥이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도 말이죠,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은 그 환경 가운데서 이 고백을 할 때 앞을 봐도 하나님이 안 보였고, 뒤를 봐도 안 보였고, 좌우를 봐도 안 보였고, 칠흑같이 캄캄하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상태에서 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고백을 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 엘리후를 보내주셔서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엘리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욥에게 첫 번째, 엘리후는요 다른 말 갖고 안 합니다. 새 친구들한테 말한 것만 갖고 얘기합니다. 새 친구들에게 네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것만 갖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 말을 하는데 보십시오. 33장 욥기 33장 33장 9절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가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차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욥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합니다. 32장 21절 나는 내가 너한테 이 말을 하는 것은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으려 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네가 나를 어떻게 보든 말든 나는 너 기분 좋아하는 말 하지 않을 거야. 네가 나를 인정해 주든 안 해주든 나는 그거 상관없어. 사람 기분 좋아하는 말 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으로만 말하겠다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훌륭합니까? 나는 아첨할 줄을 몰라. 그냥 있는 그대로 진리로만 나는 말하리라. 이렇게 엘리후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한 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입을 열어 말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런 자세로 권면해야 됩니다. 예, 나는 당신에게 당신 편에 서서 나는 말 안 한다 이거예요. 누구 편에? 하나님 편에 서서 말한다. 난 진리로 대답하리라 이겁니다. 만약에 저에게 어떤 그 상담이 오고 어떤 그 궁금증이 와서 말을 할 때 저하고 말할 때 여러분이 다를 겁니다. 저는 때로는 책망도 합니다. 때로는 잘했다고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사람 비유 맞추기 싫으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이전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였던 종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이전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내가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심부름 하려고 여기 서 있는 거지, 내가 사람 심부름 하려고, 사람한테 안첨하려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내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여기 엘리후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너가 이렇게 9절에 욥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너 순전하고 깨끗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순전하고 깨끗하다고? 그런데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줍니다. 14절에서 18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에서도, 침상에서 졸 때도, 깊이 잠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졸고 있냐? 네가 잠들고 있냐? 너가 지금 꿈 같은 인생을 살고 있냐? 그럴지라도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새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위로의 말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셨는데 아니야? 다시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신다. 모세 오경을 봐라. 모세 오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민수기를 주셨고 다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신명기를 주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욥이여,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실 것이다. 그분을 찾으라 이겁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엘리후가. 그러면 이 말씀의 내용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은 인내로 너를 기다리신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한다는 건 인내죠. 하나님의 인내. 그리고 너를 보호한다 이거야. 이렇게 보호한다. 이렇게 이제 엘리후가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또 34장에 말을 합니다. 욥이 34장 5절에서 9절에 말씀해 보니까, 자 보세요. 이 엘리후가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고 내가 말하리라. 왜 여러분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34장 3절에 입이 음식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한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말할 때 잘 들어봐라 이 말입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맛이 뜻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욥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새 친구들과 함께 한패가 돼가지고 끝까지 그 친구들을 꺾어보려고, 욥의 새 친구는 욥을 꺾으려고 하고 욥은 이 새 친구를 꺾으려고 하고, 말쟁이로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이 일을 엘리후가 뒤에서 보면서 엘리후가 말을 합니다. 너 어찌하여 이렇게 악인들과 함께 한패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냐? 어? 너 의롭다고?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너가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말하지? 어?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다고요?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공평하다고 네가 말을 한다며? 아니야. 그러면서 10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이것은 쭉 이제 밑에까지 쭉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야. 욥아 다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해 봐라 이겁니다. 너가 지금 처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다 그겁니다. 아니 보십시오. 다 망했는데, 예? 그리고 이제 몸까지 이제 지금 생명만 깔딱깔딱하고 지금 몸이 참 뭐 짐승처럼 변해버렸잖아요. 전부 다 이 몸이 말로 다 할 수 없지. 그런 이 와중에 하나님은 엘리후는 욥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새 친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하나님의 정의에서 벗어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편에서. 너무 이 대화가 다르죠? 새 친구들은 이 욥한테 너는 정의롭게 살았다 하나 너 정의는 가짜다 그거예요. 인간의 정의를 논했어요 새 친구들은. 근데 엘리후의 정의는 뭘 정했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얘기했어요. 너의 정의는 내놓을 거 하나도 없다. 즉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 그분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다. 아멘 할지어다. 그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욥과 같은 연단 가운데 혹 있다 할지라도 지금 모든 원망과 불공평하다고 하는 이 낙심과 좌절을 중재하시고 그분은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다라고 여러분 여기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시다. 정말 공의로우시다. 그러면서 16절에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들을 들으면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쫙 얘기합니다. 21절에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36절에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니, 제가 말이죠, 저한테 이런 그 욥이 왔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당신 말이지, 당신의 지금 이 시험이 너무 힘들어서 죽냐 사냐인데, 아니 이 시험을 많이 받기를 원한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니 세상에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건가, 기름을 건지는 건가, 응? 기름을 건지는 건가, 이거 도대체 뭐야? 응? 그러면서 당신은 죄 안 졌거든? 금식하며 기도하며 애쓴 일밖에 없는데 불구하고 죄의 반역을 더하며 손뼉을 치며 하나님 거역하는 말 했다. 이렇게 엘리후가 말을 한 것입니다. 엘리후가,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35장 이제 욥의 세 번째 이제 말을 합니다. 욥의 세 번째는 그 엘리후가 뭐라고 이제 그 권면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아니야, 그대의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가 아니다. 그러면 그대의 의가 어디에서 왔어? 옛뱀용 사단 마귀로부터 온 의야. 여러분, 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마귀로부터 온 의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와의 이름으로 온 의가 있어요. 엘리후는 예수와의 이름으로 온 의를 입은 자예요. 그런데 새 친구들은 그럼 누구의 의를 받았어요? 마귀의 의를 입은 거예요. 마귀의 의를. 그러면서 엘리후가 말하기를 욥한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의는, 그대의 의는 뱀, 사단, 그 뱀, 루시퍼가 보낸 그 뱀으로부터 온 의야. 이제 마지막은 의로 이제 좁혀 들어갑니다. 여러분, 마지막 신앙에 나무에 달아 죽일 것은 자아입니다. 자신입니다. 자기 의입니다. 이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이게 자기 사랑이에요. 이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이 자기 의가 숨어 있어, 꼭꼭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엘리후가 이제 자기의 옛자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말씀해 보니까,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너 지식이 있다고? 근데 너 헛된 말을 많이 했어. 이렇게 엘리후가 욥한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36장의 말씀에 보면 욥이 고난받을 때 좀 더 겸손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그 아쉬움을 말해주는 게 있어요. 15절부터 보겠습니다. 36장 15절부터 보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한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주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청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느냐.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은 공정하신데
이렇게 환난 중에 이 공고할 때 겸손했더라면, 욥아 겸손했더라면 너무 좋았을 것을 너는 이 겸손을 잊어먹었다. 되려 교만했다라고 이렇게 책망해 줍니다. 그러면서 37장에 하나님을 알라고 말합니다. 자, 37장에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만물을 쫙 얘기해 줍니다. 욥아 만물을 통해서 보고 알라. 쫙 얘기해 줘요. 그대는 아는가? 그대는 아는가? 하면서 쭉 만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욥이여 이것을 듣고 14절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는 거는 잠깐 멈추어서 너의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좀 묵상하라는 거예요. 아글대글 하지 말고 가만히 사람들 만나지도 말고, 이 고난 가운데 뭘 사람들 이렇게 만나냐, 만나지도 마. 그러고 조용히 그분 앞에 서서 한번 묵상해 보라 이거야. 깨달아 보라. 그러면서 그대는 아는가? 그대는 그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을 아는가? 막 하면서 쭉 얘기해 줘요. 22절에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 다 무시한대. 그런데 뭡니까? 새 친구가 욥을 무시했잖아. 또 욥도 역시 새 친구를 무시했잖아. 예. 그래서 이제 그때의 이제 엘리후의 사명이 끝났습니다. 자, 종합해 보겠습니다. 엘리후가 도대체 무슨 말을 이렇게 했을까? 예? 엘리후가 어쩌면 이렇게 귀한 말을 이렇게 욥한테 했을까? 그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후는 하나님을 찾으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너 자기 의는 가짜다 그겁니다. 너 자기 의가 헛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가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 이것은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예,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수많은 사람은 이 새 친구들을 만나는 이런 지도자들 밑에서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렬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자기 의만 더 잘 만들어 놓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에게.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시죠. 여러분, 새 친구들은 말이죠,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기 의를 만들어 놓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이 독백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독백합니까? 욥이 30장에 가서 이제 우울해지면서 욥이 31장에 가서 해명을 하는데, 자기 독백을 하는데, 나는 육신의 정욕을 이겼고, 나는 우상 숭배제를 안 했고, 나는 복수할 마음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고, 나는 나그네를 잘 접대했고, 나는 순전을 지킨 자라. 이렇게 욥이 자기 독백을 합니다. 이게 자기 의거든요. 여러분, 욥과 같이 살아선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없어요. 이 세상에. 동방의 큰 자라고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이 동방의 큰 자다. 이런 자 없어요. 이게 부자이면서 명예와 돈과 권력과 이 세상의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는 자가 이렇게 자기 절제를 하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참, 그리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새 친구를 만난 지도자들 밑에 있는 이 성도들은 새 친구가 뭘 가리키는 줄 알아세요? 자기 의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그런데 엘리후를 만나는 지도자는 너 자기 의를 끌어내리라는 거예요. 네 속에 자기 의 있다, 자아 있다 이거예요. 이거 죽여라 이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들과 한패가 되어서 돌아다니지 말라 이거예요. 그분을 묵상하라 이거예요. 너 네 속에 자기 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엘리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되게 해준 거예요. 견인차 역할을 해준 거예요.
욥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새 친구를 보내주셨고 엘리후를 하나님은 예비하셔 보내주셨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엘리후도, 저는 새 친구도 만난 사람입니다. 기복신앙에 성공복음에, 번영복음에, 또 큐티에 엄청난 제가 여기에 새 친구에 만났고, 새 친구와 같이 제가 또 가르쳤고, 자기 의의가 내 속에 아주 강건적으로 세워졌고, 그랬던 저가 하나님이 엘리후라는 CD 한 장을 보내주셔서 오늘 나는 틀렸다라고 깨달았어요. 욥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틀렸다. 아, 내가 잘못 믿었다. 그래서 여기서 엘리후가 말한 이후에는, 엘리후가 길게 말했는데 욥이 한마디도 대들지를 않습니다. 회개로 열어가는 길에는요, 내 말이 없습니다. 근데 회개를 가르치지 않는 지도자는요, 내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말이 너무 풍성해. 나의 변명, 나의 타협, 내 생각, 내 주장.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오늘의 신앙생활의 결론에 내 말이 많습니까? 내 말이 없는 자입니까? 내 말이 없고 고개가 숙여지고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주님이 딱 등장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등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8장, 39장 쭉 욥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욥에게 말씀을 해요. 무려 129가지의 엄청난 질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40장에 또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트집 잡는 자, 너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 대답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앞장 1장에서는, 자 1장 보십시오. 욥기 1장.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3절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너 트집 잡는 자야. 너 정능자와 다투는 자. 너 하나님을 탓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에게 너 왜 나와 다투려고 하느냐? 너 왜 나와 나에게 트집 잡냐?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욥이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다. 이 말은 나는 할 말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당신 왜 하나님께 트집 잡냐? 당신 왜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느냐 하고 상담하러 온 자에게 내가 그 말을 할 때, 여러분, 맞습니다. 나는 입을 열어 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공손하게 하겠어요? 교회 혹시 떠나지 않을까요? 네? 잠수 타지 않을까요? 무엇이 어쩌고 저쩌 하면서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까지 떠나지 않을까요? 그런 자는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다. 자기 의가 반응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욥이 말이죠, 이제 정말 회개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아무 말을 못했어요. 아무 말을 못하고 42장에 욥의 회개가 나옵니다. 욥이 회개를 하는데 욥이 첫 번째 회개는 누구한테 하냐?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자,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2장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욥이 첫 번째 회개는 누구한테 했어요? 하나님께.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회개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누구한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 헛되다라는 걸 깨달았어.
나는 마귀한테 속았구나. 아, 내가 잘못 믿었구나. 이걸 이제 깨닫고요. 두 번째 욥이 말이죠. 이제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변화가 되는데 보시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10절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로 주었다. 여러분,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기도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원수 같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욥의 친구들, 세 친구들한테 갔습니다. 가서 엘리바스에게 말했습니다. 7절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여기는 이제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장 연장자 엘리바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한다. 욥의 말같이 너의 말이 옳지 않아. 그러면서 또 이 옳지 못함이라는 것을 두 번 말합니다. 8절 내 종 욥의 말같이 너는 너의 말이 옳지 않아. 등 증인 숫자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수소 7과 순양 7 가지고 욥한테 가서 번제 드려라. 욥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우매하게 너무 말을 많이 했는데 내가 이제 갚지 않을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게. 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교회 안에 길가밭, 돌밭, 가시밭이 있다. 3대 1입니다. 회개한 사람. 여기서 숫자로 볼 때 옥토밭은 엘리후입니다. 여기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 안에 뭡니까? 이 세 친구들이 강하게 와서 한 사람 욥한테 와서, 욥이 신청도 안 했어. 욥이 초청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와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역 소그룹 예배 드릴 때 이런 예배 안 드릴까요? 여러분, 이 대예배에서 이런 예배 안 드릴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예배 안 드립니까? 오히려 영혼을 죽이는 예배 안 드릴까요? 예? 오히려 영혼을 우매한 말로 사람들을 파쇄하는 이러한 예배 혹시 안 드릴까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 우매한 것을 우매한 걸로 갚지 않겠다. 단 너희들이 재물 가지고 가서 욥한테 가서 번제 드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번제는 무슨 번제라고 그랬어요? 회개가 번제입니다. 5대 제사 중에 첫 번째가 번제인데, 이 번제는 완전히 화재로 불태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예배입니다. 너희들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친구한테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줘요? 너희들 회개하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에 관련된 일입니다. 교회에 관련된.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욥은 말이죠. 삶으로 증명되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나누어주는 삶이 되는 거예요. 캐시타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 나누어주며 먹고 마시고 잔치 벌리고 다 와서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공동체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삶은 굉장히 퍽퍽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같이 내 집을 내어주고 나의 삶을 내어주고 나의 감정, 지성, 의지를 내어주면서 서로 함께 공유하는 거야. 신앙은 공유하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은 복을 갑절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욥에게 있어서는 친구들과 화해하는 것이 가장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왜 그럴까요? 원수 같은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이 됐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의 아내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근 한 5년 동안, 외가댁에서 3년, 그 다음에 들어와서 2년 동안 뭡니까? 압살롬과 대화를 안 했어요. 너무 속이 상했어, 다윗이. 그때 압살롬은 속에서 부글부글 분노가 끓어올라 다윗 왕
자기 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쿠데타를 준비한 게 11년 준비했습니다. 그러고 왕자의 난 왕궁에서 다윗을 쫓아냅니다. 내가 다윗 왕 내 아버지를 죽이겠다.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의 종인데 죽겠어요? 다윗 왕이 죽겠냐고요? 다윗 왕은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기름 부은 종이에요. 사명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 일개 자기 아들한테 죽게 생겼어요? 그 아들은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다윗 왕을 죽이지 못하고 대신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은 죽었다.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그 다윗 왕의 장군이 죽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은 말이죠, 누구와 화해했으면 그 아들을 잃지 않았을까요? 압살롬.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잖아요. 자기 형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 누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 형을 죽였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미움과 원한과 아픔이 결국에는 이 큰 화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 왕은 깨달았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땅을 치며 울 때 그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나는 과연 누구와 화해를 해야 할까요? 누구와 화해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압살롬은 회개도 못하고 지옥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만약에 욥은 아내한테 화해를 해야 했을까요? 근데 여기서는 친구들과 화해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화해하는 거예요. 친구들. 나를 떠난 그 아내하고는 화해 안 해도 돼. 여기 말씀에 보면. 그렇죠? 근데 이 세 친구들이 왜 왔어요? 욥한테? 욥을 사랑해서. 여러분, 욥을 사랑해서 온 것이 욥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원수로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 아내는 뭡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하고 떠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 누구와 화해해야 하나? 그 친구를 초청해서 그 번제를 받아줬어요. 오늘 내가 그를 받아줘야 할 그 상대가 누구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나의 영적인 것들이 풀어지고 나의 범사가 풀어지고 나의 모든 것들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꽂고 숨겨놓은 그 매듭을 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결론 내리겠습니다. 욥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욥의 말씀은 회개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복음이라고 해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을 생각하라고 해요. 그런데 이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새 친구들은 결국에는 뭡니까? 욥을 더 죄짓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회개를 촉구한 엘리후는 욥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십니다. 지금도 역시 사람은 고난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고난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여러분 축복이라고 다윗 왕은 말합니다. 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메시지는 숨겨놓은 죄 있다고 자꾸만 얘기합니다. 그랬잖아요. 욥한테도 숨겨놓은 죄 있다고 자꾸 정죄하잖아요. 근데 회개한 메시지는 엘리후는 뭐라고요? 고난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 너가 하나님을 더 생각했더라면, 더 겸손했더라면 더 좋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욥에게 자기 의를 보라고 온 고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다릅니까? 이 메시지가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말고 여러 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저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저도 이 메시지에 이렇게 열어주신 것은 정말 봉한 샘처럼 이렇게 계시로 열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예. 정말 이 은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귀가 말을 분별한다고 그랬으므로 하나님 잘 분별해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로 잘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 더 믿음 안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기회가 이 어려움이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엘리후와 같은 지도자와 엘리후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우리 안으로 보내주셨을 때 아멘 할렐루야 하며 귀를 열고 듣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도 이 시간도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